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그 사건과 함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정말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영적인 수적인 그런 엄청난 부흥 가운데 핍박이 있고 그 핍박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또 교회를 또 이루어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점점점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누구보다 열심히 그렇게 그 일을 했던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난 후에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허가받지 않고 내려온 무자격자들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내려와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체 교회 회의 공의회가 처음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 이후의 내용은 야고보가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들 몇 가지를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제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들, 우상의 제물, 피채 먹는 것, 이런 부분들을 금하고 그것만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편지를 함께 보내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돌아간 바나바와 바울은 또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 사도 바울이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가랑 같이 갈 수가 없다.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가자. 근데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심한 말다툼 끝에 바나바는 마가와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 예언자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따로 가게 됩니다. 15장 41절에 보면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를 강건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바울과 바울 일행이 더베와 루스트라 그곳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죠.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믿게 된 디모데를 만나고 칭찬이 자자한 그 디모데를 이제 같이 그 전도여행에 합류시켜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 어디를 가고자 했냐면, 그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요 지역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거쳐서 요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지도를 보니까 좀 확실하게 알겠죠. 맨날 지명만 얘기하면 어디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셨을 텐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요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하지 못한 이 아시아 지역 요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6절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막으셨는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이쪽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쪽 무시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무시아 지방 가까이 가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7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시아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다른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쪽에 무시아에서 이쪽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드로아로 이제 내려오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시고 예수의 영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허락하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분명히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이후에 성경 기록된 걸 다 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일행은 중요한 것, 지금 성령님께서 또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시도를 하지만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렇게 막고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막을 때 막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나, 왜 이걸 못하게 하시나, 왜 막으시나. 그래서 드로아로 이제 내려왔죠.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으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한밤중에 이게 환상을 본다 그랬을 때 잠깐 보는 그게 아니라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굉장히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계속 오라고. 잠깐 봤으면 이게 뭐가 내가 뭘 봤나 이럴 수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마케도니아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왜 그리고 있잖아요. 마케도니아로 와서 도와주라고 그런 거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시아 쪽 사람이겠어요? 어쨌든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나? 지금 이 환상을 보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그 다음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고 돼 있죠? 우리는. 이 전에 10절 전에 보면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예. 예,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지금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지금 10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자, 아마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마 누가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합류했을 거라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서 합류하고 나서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서 그 네 명이 그 환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는 그들이 누구죠?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본 내용을 그 세 사람과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내가 이 환상을 본 것이 무엇인가? 근데 세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계속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막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주님의 일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고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아시아에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막았다라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네 사람과 함께 나누었을 때 잘 분석을 한 것이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일까 서로 의논한 거예요. 판단한 것이죠. 보니까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즉시.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도 즉시 안 하는 때가 많죠. 근데 믿음은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해야지 진짜 믿음이에요. 봉사해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사역해야지.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근데 늘 여기까지만 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만이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것도 분명히 믿음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숙하고 더 반석같이 든든해지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는 알고 인정은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음식 얘기를 자주 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평택에 맛있는 간장게장집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뭐 있다는 것만 알면 뭐예요? 가서 먹어봐야지 그 맛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죠. 먹어봐야지 진짜 맛이 어떤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얘기를 듣고 여기에 진짜 맛있는 간장게장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서 막 얘기했는데 먹어봤어 그러면 아니 들어만 봤다고. 근데 진짜 맛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정말 경험해 봐야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얘기만 듣고 가서 진짜 있다, 진짜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면 끝까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험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절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끊임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근데 나는 묵상을 너무 잘한다는 얘기까지 듣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거기까지 멈춰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원들께 성도님들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경험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일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가, 뭐 어떻게 갈까,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즉시, 즉시 떠날 준비를 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면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면 여러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 읽으니까 그냥 쉬워 보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배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큰 배일수록 더더욱.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기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항해하거나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가 오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가 있으면 갈 수도 있고 배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왔는데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사모드라게. 지금 여기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려면 그 에게를 가야 되는데 보통 한 5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20장에 가보 20장 6절에 가보면 빌립보에서 이쪽 드로아로 올 때 한 5일이 걸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모드라게는 그 중간에서 잠깐 쉬었다, 하루 쉬었다 가는 거예요. 5일 동안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모드라게로 곧장 가서 이제 하룻밤 지나고 이튿날이라 그러잖아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5일 정도 걸릴 걸 어떻게 해요? 이틀 만에 간 거예요. 여러분 5일 동안 갈 걸 이틀 만에 갔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은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날씨가 안 좋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람이 어떻게 해요? 순풍에 돛단 듯 바람이 잘 불어서 이틀 만에 간 거예요. 하루 사모들에게서 머무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즉시 순종할 때, 즉시 그 믿음대로 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바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한 14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빌립보는 그 마케도니아 그 주도의 수도는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가 그 주도였는데, 빌립보는 왜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갔는가?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황제가 특별 구역으로 만든 도시인 거예요. 작은 로마라고 할 정도로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고,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보다 더 중심적인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른 후에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날 가서 복음을 전하나요? 평일에도 하지만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아봤지만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유대인은 거의 없었던 지역이에요. 유대인 회당을 만들려면 유대인 남자 1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채 안 됐다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이 없어서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 일행은 물론 매일 기도했겠죠. 하지만 안식일에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했던 그 도시, 여러분 거기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환상으로 본 그 사람밖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고, 빌립보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것을 찾았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문 밖 강가로 나갔을 때 그곳에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 기도하기에 모여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나.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왜 하나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저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아무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회당도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할 것을 찾을 때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과 함께 몇몇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를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 그렇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그 당시에 그 자주색 옷감 장수는, 그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고가의, 그러니까 서민들이 입는 그런 옷감이 아니라 부자들이.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들이 아니고 부유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유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뭔가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빌립보 출신이 아니고 두아디라 출신인데, 그 지금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많은 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그렇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무슨 내용을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으신 후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계시다가 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그 여인들에게 정말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복음을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해도, 전도를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간다고, 선교하러 간다고 막 그렇게 해도요, 내가 전도를 어떤 사람에게 하고 싶다고 막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 선교도 전도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 또 지금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어떻게 해요? 내가 연합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에게는 아무런 그것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근거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주님과 연합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믿는 것이다. 세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집안 식구들도 다 함께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 저녁에 수요오늘이 월십에서 무슨 말씀 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빌립보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왜 보냈을까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누디아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성도들이었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만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중보하고 물질로 섬겼던 가장 헌신적인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과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세례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것이 전부일까요? 여기 루디아는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루디아는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자신의 그 영혼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존재가 그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가치를 너무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사역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게 누가 될까봐, 어려움이 생길까봐 자비량으로 일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근데 지금 루디아가 이렇게 집에 오라 그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요, 몇 번을 거절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간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디아도 그냥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오시면 좋겠는데 한 두세 번 얘기하고 그럼 뭐 할 수 없죠.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저를 신자로 여긴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을 당신이 믿는다면 지금 내가 이 요청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에 대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그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던 그 길이 막혔죠.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막으셨어요. 근데 막힌 것 같았지만 지금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유럽으로.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아시아 지역에서만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림은 받았지만 물론 이 아시아 지역에 헬라인들이 많았죠. 그때까지 복음을 들은 사람, 이방인들은 대부분 헬라인이었지 유럽의 로마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문을 닫으신 것 같지만 문을 여셔서 더 넓게, 더 크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후에 그 복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는 로마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첫 사건이 빌립보 교회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안 되고 막히는 일들, 그래서 왜 나는 자꾸만 막히고 잘 안 될까? 혹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막히고 있나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자꾸 진행이 안 되고 막히는 것 같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막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즉시 순종하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 루디아까지의 거리는요, 빌립보까지의 거리는 한 2,000km가 되는 거예요. 2,000km. 그 당시에 이 엄청난 그 먼 거리를 가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던 한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도대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면 말씀으로 변화되는,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늘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